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장로도 권사도 다 저렇게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남 흉이나 보려면 빨리 너도 자라. 그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유명한 경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일째 됐을 때 한 젊은 제자가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스프를 이렇게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자기도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저절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은 충격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체를 다 보셔야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달라 보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명예로운 삶을 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떠한 여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너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방탕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영 형편없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상처만 받는 그러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을 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살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남을 간섭하거나 비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점보다는 다른 사람을 파악하기를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의 약함과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어떤 의롭다라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당신 왜 위선을 행하냐고 이 위선자야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나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라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본문 여러분 성경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꾸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오래 참으심,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기다려주신 것,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늘 참아주시는 겁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약합니다. 오늘 아마 5살 사랑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덩치는 굉장히 커지지만 정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 좀 불안정합니다. 또 20대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20대 청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진 것 다 가졌어요. 젊음, 그리고 총명함,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만 빼고. 돈이 없습니다. 이제 30대가 되면요, 직장도 잡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단 사원이라 힘이 없어요. 40대 되면요, 벌써 머리숱이 적어지고 노안이 오기 시작하죠. 50대부터는 어디가 쑤십니다. 뭐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기도 하고요. 60, 70대, 80대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연령대에 다 연약합니다. 종류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단,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죠.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죄인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본 적이 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심판하는 죄, 판단하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아가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그 냄새나는 누더기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 자식 저거 아버지 유산 갖다가 다 탕진하고서 왔는데 뭘 저런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큰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큰아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뿐 아니라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큰아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탕자가 있잖아요.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다려주는 것.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만일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또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 전 인간도 아니라고 이런 말 하면 다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누워서 침뱉기처럼 그렇게 나쁜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돼도 사이즈랑은 관계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질 텐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커져도 가족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마치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절대 소문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네네. 지금 자막에 있는 말씀은 새 번역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여기 완고하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서, 특별히 제가 권사님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소녀 같다. 권사님들이 사실 연령대는 제 어머니 연령입니다. 뭐 아무리 어려야 누나입니다. 저한테 누나. 그런데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소녀같이 심성이 부드러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딱딱해집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많이 가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곧 벗게 됩니다. 표정이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선원이 권사님,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옳고 그름 때문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부부가 싸우는 것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것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됨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건 꾸미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압니다. 자꾸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일터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생명력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